오늘부터 최순애가 역대상 가지고 강의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설교 이제 계속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다른 거를 이렇게 했는데, 또한 어저께는 경주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한 20명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경주에 가서 그 예쁜 꽃도 보고 또한 세계 나라 이렇게 대통령들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그냥 경주에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 아유, 비가 오는 중에도 우비를 입으시고 경찰들이 그냥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 그곳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부터는 역대상 1장 가지고 최순애가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예. 오늘 역대상 1장 그 본장과 그 이후에 여러 장, 2장, 저장, 2장 그 여러 장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대하게 될 아주 신성한 그 역사에 관한 족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들 모두는 주목할 만한 그런 첨가 기사와 더불어서 한때 이렇게 집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마도 이것은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우리가 있는데요. 왜냐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른 병행 기절들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요거 비교하고 저거 비교하고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발견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거의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요.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망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망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축복의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주 충분하게 충분하게 밝혀주시고 계시는데요.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것이 정말 적당하고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므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셨으므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서가 똑같이 유익하지는 않을지라도 성서는 유익한 것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유익해요. 성경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 날마다 대박 터지잖아요. 내 영이 대박 터져. 내 육이 대박 터져. 내 건강이 대박 터져. 내 목회가 대박 터져. 성경은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의 다른 부분과 같이 별로 유익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들 중에서도 아주 선한 사상과 명상을 취할 계기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계보들이 이렇게 보존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그들이 손에 들어왔을 때에 대단히 유용한 것이 되었는데요. 포로 상태란 대홍수와 같이 모든 것을 아주 혼란으로 몰아 넣었어요. 혼란으로 이렇게 몰아 넣었다고요. 포로 상태란 대홍수와 같이 모든 것을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눠지죠. 분산되죠. 이렇게 그들은 분산이 되고 절망하는 그러한 절망 상태가 되어서 그들 지파와 가족들의 구별을 상실할 그런 위험에 이렇게 처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어떤 지파들에게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옛날 경계 표시를 재생시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찾게 하고요. 또 그들 가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관심이 전혀 없던 무관심했던 성문서들을 연구하도록 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최순애 목사는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것들은 지금도 성경의 사화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메시아 이전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의 자손이야? 다윗. 우리의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담의 자손인 것을 밝히는 데 유용하고요. 이제 그는 이 계보에 아주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 계보에.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계보를 상실했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 계보까지 상실했었고요. 자기들이 아론의 가계 중에 속한다고 이렇게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건물이 완성되면 가구는 치워져야 하는 법이고요. 약속된 그 시가 왔을 때는 그를 안내하던 부수물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장에서 야구까지 이르는 창세기에 있는 모든 계보의 그 대략을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말씀,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계통과 그 자손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땅에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노아 자손들이 후손에 관한 기사가 5절부터 23절까지도 있고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계보는 24절부터 28절까지 있고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그 후손과 그 두라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계보는 29절부터 35절까지 있더라고요.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그 에서의 후손에 관한 그 계보는 36절부터 54절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서는 아주 가볍게 지나친 것인데요.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그 학습 방법과 똑같이 충분하게 배우지 못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셈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충분하지 못한 건 또 복습하고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셈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인류의 족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27절까지. 1절 아담, 셋, 에노스. 2절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멕색과 드라스요. 6절 고멜의 아들은 아스고나스와 디바과 도갈마요. 야완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9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스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10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11절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아밈 가술루 힘에서 나왔으며 13절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4절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5절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17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18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고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들인가 우살과 디글라와 22절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23절 오빌과 하일라와 벨렉 루 26절 수룩 나홀 데라 27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강의 설교 다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재미있는 것만 강의 설교하고 재미없는 거는 쏙 빼놓고 그렇게 안 하고 재미없는 것도 다 하겠습니다. 네, 이 본문은 아담이 첫 단어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단어로 아브라함이 나타나 있어요. 전자의 창조와 후자의 출생 사이에는 2000년이란 그 기간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은 이 기간의 거의 절반을 살았고요. 아담은 인간들이 공통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은 신자들이 공통 조상인데요. 전자가 순결의 계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아주 그냥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비참하게 되었고 후자와의 은혜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된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비참하고 처참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게 넉넉하게 날마다 없어 전라도 기어목사처럼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아픈 줍시오 그러고 범죄나 저지르고 회개하라 그러면 난 회개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개소리 지저대니까는 날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날마다 질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날마다 그냥 우한 질고가 그냥 날마다 그냥 아주 그냥 슬픈 일만 있고 우울한 일만 있고 그러는 것이야. 한 번 하나 목해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 나와 동행하면은 내가 하나님 편이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데 마귀하고 동행하니까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마귀가 귀신이 뭐 갖다 줘? 우울한 마음 갖다 주고 슬픈 마음 갖다 주고 날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쌀 떨어졌어 핸드폰 요금도 못 내. 동양 한 푼 줍시오.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강도질이나고 도둑질이나고 저러다 제비 목사 새끼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살 때 뒤져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모두 나면서부터 아담의 씨로서 야생 감람나무의 그 가지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풍성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처음 4절 기절과 마지막 4기절은 셈에 의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24절까지 그것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혈통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계보에 계보에 삽입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8절은
상승 계보인데요. 여기에는 하락식 계보로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이 계보는 이 사람에 관하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가족들의 그 계보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첫사람에게서 기원되는 족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해요. 이거를 자랑하는 거야. 다른 민족은 감히 가정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원이란 그들 조상들을 우화적인 설화에 연관시키고 있고요. 달이 있기보다 먼저 있었다는 그러한 아키디아인 백성들, 흙에서 자라나왔다는 아덴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떠는 이 철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이나 헛된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상상은 다 헛것이야, 헛빵! 헛된 것이라고, 헛생각이라고. 이러한 아니한 전생들이 그 자체의 무가치함과 거짓, 뻥치는 거, 거짓됨을 입증하는 것만큼 분명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그 전승은 그 자체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로서 세계의 창조와 그것과 더불어 나타난 그 민족들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저렇게 제공해줘요. 이 모든 기절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땅에 사람들이 보충되는 그런 이야기를 반복한다고요. 오늘 최신의 목사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 보면은 그 교회에 낯선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즉 이들은 세계의 사방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인 그 이방 세계의 섬들 가운데서 자리 잡은 야벳 자손들에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이들에 관하여 그는 간단한 설명만 제공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들에 관하여는 극히 적게 언급하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는 계속해서 교회의 대적자들인 함의 자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의 자손들은 남쪽 아프리카와 그쪽 방향에 있는 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옮겨간 자들이에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영걸한 자로서 아마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아주 억압하기 시작한 그러한 자였는데요. 그러나 애국 사람들이 나온 미스라임과 가나안 족속들이 나온 그러한 가나안은 둘 다 유대인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커다란 그러한 관심을 끄는 그러한 이름들인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조상들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싸웠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미스라임의 지파들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의 지파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애굽을 그들이 속전으로 주셨을 때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셨을 때 시편 80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셨나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셨나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보자고요. 다음 그는 교회의 조상이요
동료들인 세무의 후손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들은 아시아에서 번성하여 동방으로 퍼져나갔고요. 아수르 사람들, 수리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바사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들이 다 후예였다고요. 처음에는 각 민족들의 기원이 싹 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민족들은 상업의 확대와 정치 세력의 확대, 또 식민지로 인한 인민 포로에 의한 혼합,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서로 막 엉켜져 있어,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민족도 그들 근원들 중에 어느 한 근원에서 나와서 아주 순수히 그 혈통이 보존되어 있는 민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타당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나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받았어? 그럼 내가 좀 없는 사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개목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공짜로 받아 처먹는 거 좋아하지, 지가 베풀고 그런 건 전혀 없어. 악만 행하고 독사, 악질, 악만 행하고 남의 거 거저 뜯어 처먹기만 하지 주는 거는 없어. 배려하는 거는 없어. 배려 받는 것만 있지. 섬김 받는 것만 있지 섬기는 거는 일체이 없어. 그게 전라도 기질이래. 전라도 기질은 받을 줄 알지 줄 줄은 모른대. 그만큼 맞는 말 같아. 내가 6년 동안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하고 동호생활을 해보니까 그 말이 딱 정답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정말 확신하는데요. 그들은 모두 한 아담과 한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다 아담, 하와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당연하죠. 맞죠?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이사야서 54장 5절을 읽어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네 남편이다 그랬어. 남자의 남편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자의 남편도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가 나오신 계보는 노아의 자손들이 가족들 중에 들연히 분열되지만 아브라함의 계보와 일직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계약은 아담에서 셋으로 내려왔고요. 셋에서 셈으로 내려왔고요. 셈에서 에벨로,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 내려왔고요. 이 히브리 민족은 어떤 민족들보다도 총애를 받아서 약속이 이행되어 메시아가 클 때까지 거룩한 보고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민족은 하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민족은 하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축복.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1절, 역대상 1장 28절부터 54절까지. 28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29절,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옅 이어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30절,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31절,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32절, 아브라함의 첩 그 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간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육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여 33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그 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35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36절.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37절. 루엘의 아들은 나아까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38절.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39절.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40절. 소발의 아들은 얄람과 마나아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41절.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반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42절.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여하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람이더라.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드나바며. 44절.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선하여 왕이 되었고. 45절.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46절.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잇이며. 47절.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48절. 사물라가 죽음에 하숫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49절.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50절.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에 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51절.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연엣 족장과. 52절. 호일리 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53절.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54절.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부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나머지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재미없죠? 네,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것만 강의 설교하고 재미없는 거는 쏙 빼놓고 그거는 아니에요. 재미없어도 하고 재미있어도 하고. 하나님께서 칠순이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늘에서 금노다지가 날마다 쏟아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을 알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전라도 개목사는 귀신 사탄 마귀하고는 소통이 잘 돼. 귀신 사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실천해.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찜질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옷장 뒤져가지고 이런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가 시계나 훔치고 돈이나 훔치고 지갑이나 훔치고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 새끼 최순애가 싹싹싹싹 주인한테 빌고 경찰 갔는데 빌어가지고 벌금 내고 이 새끼 빼줬지만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야. 전라도 이런 개 싼 것들 악질 악마 독사 새끼 아가리를 모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그거 짓거리다가 지가 누리려고 이런 대가리 속에 생각 이거밖에 없어. 아브라함 메시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이미 이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그들은 이 문제에 관여하여 있지도 않고 또한 뭣도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니라.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고. 그 백성은 여호와가 지키고 그들이 이름이 아신 바 되지만 그에게 낯선 자들은 그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외에는 어떤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느 민족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뭐였어? 진리였다고요. 진리. 아주 수많은 무리가 모든 민족들로부터 들려와 하늘로 올리우게 될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그리고 비록 이 책이 기록된 족속들에게서 계승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즉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약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이 세상에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아주 많고도 많은 선한 백성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당신께 속한 자들을 다 아셔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요 모범으로 세운 백성이고요. 어떤 다른 민족도 민족적 역량에 있어서 역량에 있어서 유대 민족만큼 권위와 특권을 가진 민족은 없다고요. 그 민족은 거룩한 역사의 주역인 아주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후손 외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하나님과 또 서로에서 멀어지는 반면에 야곱의 후손들을 여호와께 속하고 한 민족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이스마엘 자손들의 이렇게 간에는 이렇게 별로 뭐 할 말이 없어요.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여종의 자손들로서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여종의 조금 쫓겨난 자들이잖아요. 여종의 자손들로서 쫓겨난 자들이며 약속의 자녀와 기업을 같이 나누어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불신 유대인으로 은혜가 거절된 그러한 자들이 상징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다 거절됐어. 그래서 상징일 수가 있다고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민족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거리가 없어요. 이스마엘의 12아들이 바로 여기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아들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행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그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특별히 12방백을 이렇게 낳게 되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창세기 17장 20절에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미디안 족속들의 간에서도 많은 내용이 다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이들은 구두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쪽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동방의 자녀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욥은 이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언약의 상속자 이삭에게서 분리된 자들이었고요.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에 그 이름들만 열거되어 있을 뿐인데요. 이름들만 탁탁탁탁탁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두라의 아들, 욕산의 아들들의 이름이 역시 열거되어 있고요. 미디안의 아들들이 다 열거되어 있고요. 32절, 33절 말씀에 유다 지파가 유대인 전부를 대신하듯이 미디안 족속이 가장 두드러진 족속이 되었으므로 아마도 그 모든 가게를 대신하는 이름이 다 되었다고요. 에돔 족속에 대하여는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진 그러한 족속들인데요. 이들은 이삭의 아들 에사우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 족속들이 내력을 보게 되는데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아주 유명한 자들이 몇몇 이름을 보게 되고요. 여기에 열거된 이름과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 보는 바 거기에는 전체 설명이 나와 있다고요. 그 둘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고요. 창세기에서 히브리 글자 와우로 기록된 것이 여기에서 요드로 기록된 이름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현상은 다른 방언에서 흔히 있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발음상을 변조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200년 전에 기록한 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할 때도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들 계보들을 읽으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계보들 한번 다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가는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의 삶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무리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욥은 자기 생의 초기에서도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 뒤를 쫓게 될 것을 다 알았다고요. 욥기서 21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자손들은 그들이 그 나수를 살았고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이렇게 살았고요. 아주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었다고요. 훌륭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농촌교회, 시골교회.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섬기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목사님들만 최순애가 살피고 찾아서 개척자금 역시 다 나눠드렸고 스테리아 한 대씩 다 나눠드렸고 작년에는 소나타 재작년에는 트럭 새 차 뽑아가지고 1년에 35대씩 다 뽑아가지고 나눠드렸어요. 내가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이거 개목사야 개목사 받으려고 줘 나 필요해 개소리나 지사대고 네가 다른 사람 필요한 거 지금 네가 네 거 좀 한번 나눠줘봐 나 필요해. 그리고 강도 새끼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들이야. 전라도는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이 삶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들의 자기들의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무리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욥은 자기 생의 초기에서도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 뒤를 쫓게 될 것을 다 알았어요. 모르기 왜 몰라? 다 알았지.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았다고요. 욥기서 21장 33절에 다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이 날수를 살았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그러나 그들이 연수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연수는 끝났어. 뒤질 때가 지났어. 연수는 끝났고 그들이 처소는 더 이상 그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죽음의 길은 딛고 지나가 버리는 길인 거예요. 아무도 한번 가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죽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도 그 인생길을 떠났어. 기한이 다 돼서 떠났어. 그럼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세대를 대대로 이렇게 유지하신다고요. 그래서 비록 죄 많고 미움받을지라도 이 지상에서 그 타락한 종족을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홍수나 대화재 같은 것을 이렇게 통하지 않고도 얼마나 용이하게 이런 종족을 멸절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인간들이 무자하게 되면, 자식이 없게 되면, 무자하게 되면 불과 몇 년 이내에 이 땅은 신음하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심은 땅만 낭비하는 나무들도 자라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요, 증식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세대가 지나가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요즘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살 얼마나 많아요. 짝짝 깔렸어요. 젊은 사람은 없고 늙은이들만 있어. 오나가나. 어쩌다 젊은 사람 있어서 가보면은 외국 여자, 외국 남자들이야. 한국 사람은 없어요. 별로. 최순애가 살고 있는 총구석은 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은 땅만 낭비하는 나무들로 자라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증식하게 하시는데요. 아주 죄 많은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른 세대가 이렇게 온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전도서에 있잖아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이고 민수기 32장 14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이 존속하는 한 그러할 것이고요. 죄 많은 세대라도 파멸하지 말라고요. 그 안에도 축복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도 축복은 있다고요.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줄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미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게 복이야.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미 복은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게 복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장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게 복이야. 그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 저주는 뭐가 저주냐.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령을 내리면은 이거 형수 찌는다는 그 개놈이 왕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저주야. 악을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